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1번째 시간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 신앙의 가장 큰 회의감을 느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언제 신앙에 대한 가장 큰 허무감을 느끼죠? 악인의 형통을 마주하게 될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삶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과정 중에 이런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리 눈에 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신앙의 회의감도 느끼고 허무감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뤄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돼요. 야, 내가 평생 예수 죽도록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축복이 없지? 아니, 저 친구는 예수 안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는데 저 사람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잖아. 형통하잖아. 그런데 왜 내 인생은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실족하고 유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이 시대, 이 현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의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네로를 신으로 여긴 자, 또한 권력에 줄을 댄 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며, 택하셨다며,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지경이야? 아니, 왜 메시아는 안 오시지? 왜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이 가라지 비유는 어떤 그림입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씨 뿌리는 비유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림이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갈라서 구분하죠?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농부가 씨 뿌리는 그림인데 중요한 건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전에 이 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가라지 비유의 대상들이죠. 밭은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뭐였죠? 밭은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밭의 주인, 씨 뿌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뭐였죠?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사단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자녀들이고 악인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 심판의 때 종말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찍어두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도대체 악인의 형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낼 것인가 잘 기억하셔서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부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로 능력 있게 단단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색칠한 것을 엮어보세요. 천국은 사람과 같대요. 여기서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같대요. 천국은요 구원의 은혜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가 천국이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과 같다. 어떤 예수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예수님. 좋은 씨가 뭐죠? 우리죠.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에 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문맥상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복수로 사람들이 잘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인 천사들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천사들이 잡니까? 안 자요. 예수님은 안 주무시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씨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씨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라지를, 사단의 자녀, 악인들을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들도 공존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자녀,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덧뿌려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 가운데서도 악인, 사단의 자식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사단의 자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흩뿌려져 있고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천사들, 농부와 농부의 한인들이 이제 뭐합니까? 성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단의 자녀들, 가라지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악하게 성장해가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하인이, 예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가라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죽여버릴까요? 심판해버릴까요? 불태워버릴까요? 솎아낼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자,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30절.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종말의 때죠. 심판의 때죠. 둘 다 가라지와 알곡들을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 악인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종말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나의 하인 천사들에게 먼저 가라지 사단의 자녀들을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져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당장 속가내고 죽여버려, 심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다려라, 종말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바로 앞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냐요? 자, 그럼 여기서 가라지는 결국 뭘 말하죠? 자, 25절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자, 가라지는 뭐예요? 독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독보리는 뭐고 독보리의 특성은 뭡니까?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실제 독보리예요. 독보리의 특징이 이겁니다. 어릴 때는 밀과 비슷한 속도로 자란다. 모양도 흡사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웃자람 현상이 두드러진다. 밀에 비해 갑자기 큰다. 뿌리가 다른 밀과 엉켜 있어 종종 밀을 함께 뽑는 실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독보리는요, 같이 뿌려놓으면 비슷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같이 자라요. 그런데 갑자기 밀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크는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일순간 더 깊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깊이 내리니까 그 뿌리가 흙을 잡고 있는 부피와 너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독보리의 뿌리 위에 밀뿌리가 내려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독보리가 밀과 함께 엉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독보리를 팍 뽑으면 뿌리가 깊고 넓으니까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밀도 함께 뜯겨져 나간다는 거죠. 이해가시는 분 아멘? 아,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고 탁월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신 겁니까? 이 독보리와 엮여있는 밀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걷기 전에 사업했어요. 장사했어요. 인터넷 회사에 있는데, 벤처 회사에 있는데 나름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와 함께 MOU를 맺고 협약했던 인터넷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진짜 탁월해요. 저보다 몇 살 많았는데 생긴 것도 잘생겨, 돈도 많이 벌어, 그리고 지식도 지성도 탁월해. 그냥 거의 천재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막 확장이 되고 강력한 아이디어로 엄청 사원들도 많아지고 업계에서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전부 다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 사장의 독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를 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한 계기가 있어요. 그 사장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계속 피력하는데 남편은, 이 사장은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생채기가 나고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장이 돈 많고 재력이 있고 회사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을 폈어요. 딴 여자 만났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아내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끌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남편이 외도를 빌미 삼아 조강지처를 뜯어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가 상처받아야 당연한 건데 이 사장이 지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이혼하고 나서 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이 극강으로 나쁜 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예수를 미워하는 회사의 사장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사원으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당연히 뽑지 않죠. 근데 이 사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전체 사원의 10% 정도를 뽑았어요. 전체 사원이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10명 정도 그리스도인을 뽑는 거예요. 근데 왜 뽑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일 돌려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악인이고 그야말로 가라지 사탄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직원 중에 하나, 저랑 친했던 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 그만두게 됐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회사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대요. 이게 결단이 정말 힘들었대요. 물어봤어요. 왜 결단이 힘들었습니까? 왜 나오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업계에서 그 회사는 보통 다른 인터넷 기업의 연봉의 3배래요. 복지 후생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스톡 옵션까지 다 준대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년 동안 교회를 10번을 못 갔대요. 52주 중에서 10번을 못 갔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회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10%면 10명 있을 텐데 그 10명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이제 한 3, 4명 정도는 이제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기로 하니까 그냥 되려 마음이 편해졌대요. 연봉도 3배고 미래도 보장됐고 그리고 복지도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3명을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대리님 말고 같이 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딱 3명은 또 결단하고 그 회사 나가기로 했대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는 회사 떠나겠다고 했대요. 3배 연봉과 복지와 스탁옵션까지 다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3, 4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는 믿겠다고 하는데 회사는 포기할 수 없대요. 연봉은 포기할 수 없고 복지 후생을 포기할 수 없고 스톡옵션도 포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회사는 다니겠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부인한 3, 4명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수 부인하면 지옥이죠. 왜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지하고 그 사랑을 다 공급받고 있었지만 예수 부인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 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3배 연봉을 포기하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명은 그 믿음 보면 구원받았을 확률이 높죠.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연봉보다 직장보다 미래보다 예수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3, 4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3, 4명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으로 비롯되죠? 어떻게 우린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순수하고 내 믿음이 진짜라면 말씀에 은혜에 반응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일날 일하고 있지 못하죠. 왜요? 그 은혜 감사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나오겠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말씀 듣는 자리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반응해서, 믿음에 반응해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회사에 막 심판을 내리시고 막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을 쏟아붓듯이 회사를 망하게 하시고 아예 폭렬해서 그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주와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중간에서 애매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엉키고 끌려 들어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어렴풋하지만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어쨌든 보호하시면서 천국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의지,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렴풋한 인생들, 가라지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알곡일 수도 있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였고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때요? 3배 연봉, 보장된 미래, 탁월한 직장.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와 조건이 던져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한순간이라도 안 흔들릴까요? 승진, 압도적인 능력, 좋은 그룹, 큰 집,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회사원 한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나올 자신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흔들린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야속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형통만 바라보면 배 아프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그 내면에 숨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되려 예수님의 은혜에 그 보호하심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나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끌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악인의 형통, 악인이 형통이에요. 믿지 않은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인에 얽힌 인생들을 어떻게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절대 부럽지 않고 되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구원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주인, 천사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가만두어라 뽑다가 라는 헬라어는 우 슐레곤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 부정 말아라, 슐레곤테스 뽑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뽑지 말아라, 뽑지 말아라, 죽여버리지 말아라, 없애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용서하라, 허락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용서하라, 허락하라는 말은 종국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라, 야 얘네들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허락해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가라지들을 용서, 허락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과 거룩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결국 교회 떠나고 두 부부가 다 실족했어요. 한 가정은요 끝끝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두 가정 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정은요 남편이 외도해서 바람 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은요 아내 몰래 보증 섰다가 결국 돈을 물게 됐어요.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집안의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이 극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 가정은 살아남고 한 가정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근데 살아남는 그 가정,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용서한 가정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한 가정은 아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실족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람핀 남자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여성도분도 실족했어요. 두 부부가 전부 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고 표지이고 성숙된 모습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아야 되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왜 용서해 주셨죠?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회개는 파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져요. 근데 죄가요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죠. 어떤 죄입니까? 생각나는 죄. 그럼 회개할 수 없는 죄는요? 생각 안 나는 죄. 바꿔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죠.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할 수 없죠.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죠? 여러분,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왜 천국 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 회개 무용론을 말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요 회개 무용론자들이 뭐예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어때요? 다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이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만 말이 안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다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죠.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요? 십자가의 빛이 남죠. 복음의 빛이 남죠.
그럼 빚진 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또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내 인격이, 내 영혼이 어때요? 아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음란에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중독에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내 본성 때문에, 내 죄 본성 때문에 또 쓰러졌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대, 용서해 주실 거래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죄송스럽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이 말씀에 긁히기 때문에 뭐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아야지, 잘못했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에 빠졌을 때 회개가 토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쓰러졌네, 내가 또 중독에 넘어졌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 반응된 사람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의 표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표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는 내 가정 가운데 악인이 있어요. 내 가정 가운데 사단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용서 안 합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방불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고 얘는 아직 만나지 못해서 악인으로 살아가니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에 반응한 자는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 됩니까? 인생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고, 거룩을 훈련해야 되고, 성숙을 훈련해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요, 용서, 거룩,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친족들, 나에게 악하게 반응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쏟아내고 내 심계를 긁어내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용서하고 바로 잡아주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이 훈련되어지고 거룩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가라지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성숙을요, 이 용서를요, 이 은혜를요 훈련해야죠. 그래서 이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성숙과 용서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가 않아요. 되려 무엇이 생깁니까? 내 사명이 생겨요.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독보리가 뭐예요? 독보리가 독이 있는 보리. 그러면 독이 있는 보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리삭을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악인의 형통, 악인의 득세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육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육체적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똑같아요. 악인이 섞여 있고 가라지가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가라지가 섞여서 내 육신이 무너지거나 내 영혼이 무너지거나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인격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 바라봐야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인격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까? 자,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선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잘 나가면 적당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무너져요. 갑자기 치유됐던 질병이 다시 발병합니다. 아팠던 곳이 다시 뭉개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터져 나오죠. 아니 왜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면서 왜 다시 이런 질병을 주셔? 아니 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으면서 왜 다시 밑바닥치게 만들지? 현상과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어떤 사인입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란 사인이죠. 그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가라지입니까? 내가 가라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육체 질병이 다시 왔을 때, 사업이 다시 뭉개질 때,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임했을 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무슨 사인이에요? 예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 사인인 거를 온전히 알고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 은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현상적인 아픔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현상적인 고난, 육체적인 가시가 나를 예수로부터 흔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 진리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절정은 심판때가 다가온다는 표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악의 절정은 심판때가 다가온다라는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후문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이해 주세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3절이에요.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가라지를 모아다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자식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종말 때에도, 심판 때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42절, 불아궁이에, 지옥에, 심판대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들 전부 다 귀 있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종국의 때, 영원한 종말을 믿지 않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앉아있죠. 그런데 실제로 종말의 때는 있고 심판의 때는 있고,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솎아져서 사단의 자식들, 악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이미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보여지는 태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추수때가 되면 독보리도 밀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독보리는 어때요? 열매가 충실하지 않고 뿌리가 깊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꺾이질 않아요. 빳빳이 세워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밀은 어때요? 밀은 알곡이 충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부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보리 같은 인생, 악인의 인생은 어때요? 뿌리도 깊게 내리고 성장도 빠르고 막 하늘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선도 높아지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기초도 탄탄하고 성장세도 엄청나게 빠르고, 야, 저 꼿꼿하게 세워진 눈빛을 봐라. 당당하게 펴진 허리를 봐라. 그리고 저 성장세를 봐라. 진짜 부럽다. 워너비야. 진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결국 어때요? 밭에서 꼿꼿이 세워진 독보리와 밀은요 바로 구분이 되죠. 왜요? 독보리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으니까. 그런데 밀은 어때요? 알곡은 어때요? 열매가 충실해요. 이 열매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천국. 천국을 마음에 실질적으로 품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 있어요? 농부 앞에,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인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분께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그 회사원은 왜 3배의 연봉과 왜 보장된 미래를 전부 다 포기하고 은혜를 찾아, 예수님 찾아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보여지고 구분되고 갈라집니다. 그 인생이 예수께 고개 숙인 자였는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이 땅의 것을 크게 넓게 깊게 움켜쥐고 성장만을 위해서, 번영만을 위해서, 높은 눈높이만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그런 독보리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보여지고 속가집니다. 얘는 믿었어, 얘는 안 믿었어, 얘는 안 믿었고 얘는 믿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고요. 여러분들은 독보리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 독보리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인 자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고개 숙인 자는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악인의 형통이 밟힐 때가 있죠. 처음에는 가슴 아프고 쓰리고 신앙의 회의감으로 왔다가 서서히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사력을 다해서 사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독보리를 변질되다가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악인의 형통이 보입니까? 그러면 형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은혜, 보호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 형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용서, 성숙, 훈련, 거룩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독보리가 들어오고 가라지가 들어왔을 때 내 육체가 찢어지고 내 인생 사업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밭을 기경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자애,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께 고개 숙이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